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부터 28절입니다. 시편 102편 17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오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2편의 전반부인 1절부터 16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뼈가 숯처럼 타고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버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치 저물어가는 그림자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탄식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흩어진 공동체의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의 시선은 극적으로 하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그 세대의 아픔만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고독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장차 올 세대와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리라는 소망의 고백으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은 개인의 뼈저린 탄식이 어떻게 우주적이고 영원한 소망으로 확장되는지를 장엄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대자연과 우주조차도 언젠가는 낡아지고 쇠퇴하지요. 영원할 것 같던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결국은 시간 앞에서 옷처럼 낡아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허무한 세상 한가운데서 절대로 쇠하지 않고 변함없으신 절대적인 분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가 흩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한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의 닻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깊이 내리며 낡아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고독한 자의 기도와 포로된 자의 신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는데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죠. 여기서 빈궁한 자라는 단어는요, 본래 사막에서 홀로 서 있는 떨기나무인데요, 벌건 벗은 나무를 뜻합니다. 잎사귀 하나 없이 앙상하게 메말라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파산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현실의 삶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나무처럼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몸을 굽히시고 죽음 아래 묶인 자들의 탄식을 들으신다고 19절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은 권력 있고 화려한 자들을 주목하지만 높은 성소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어 엎드린 이 벌거벗은 나무 같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해방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단지 시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고난과 그 속에서 드리는 빈궁한 기도가 전혀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처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세대 간에 단절되고 양극화가 되고 있죠. 상처와 탈진, 세속화와 무기력 속에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거나 마음이 이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나와 내 가정의 필요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흩어진 지체들의 고독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독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흩어진 교회를 향한 신음을 들으십니다. 예배의 자리가 흩어진 형제자매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포로된 자를 해방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선포되고 예루살렘에서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20절과 21절에서 고백하죠. 성전이 다시 예배의 소리로 채워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여러 민족과 나라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길 날을 바라보며 22절에서 노래합니다. 한 민족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광경을 바라본 것이죠.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시온에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온 민족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시온의 회복이 장래 세대와 열방의 예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사역, 섬김은 다음 세대와 다른 교회, 선교제의 지체들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배는 당장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듯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던 시인은 다시금 자신의 유한한 현실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지요. 23절과 24절에서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년은 말 그대로 인생의 절반쯤 되는 시기이죠. 아직 할 일도 남아있고 살아갈 날이 남았다고 생각되는 때를 말합니다. 병들고 쇠약해진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다 피지도 못하고 꺾일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호소는 죽음에 대한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너무나 짧고 덧없는 인생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식한 자가 연대가 무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는 기도이지요. 이제 시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 우주적인 고백으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라고 25절 26절에서 노래하죠. 시인은 자신이 길을 가다가 힘이 꺾인 사람처럼 약해졌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듯한 하늘과 땅조차도 언젠가는 옷처럼 낡아 사라질 것이라는 고백도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은요 불변하는 영원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담대하게 선포하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조차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입다 버릴 낡은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이 이 유한한 세상을 언제든지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쇠퇴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다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는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 한결같으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타후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분이십니다 라는 뜻으로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절대 불변의 신성을 나타내고 강조하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28절에서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라고 고백하죠. 비록 나의 육신은 낡아지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한결같으신 창조주께 뿌리를 내린 주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굳게 서서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자신을 중년에 데려가지 않기를 구하고 주의 종들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안전하고 견고히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채우기가 어렵고 그마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시인은 이 짧은 호흡 같은 내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합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을 잃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는 순간을 맞이하지요. 우리의 삶이 갑자기 꺾이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절망의 고통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눈물의 기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것을 믿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막에 벌거벗은 나무처럼 모든 것이 메말라 빈궁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쌓아 올린 건강과 재물이 낡은 옷처럼 허무하게 사가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낡아지는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창조주를 바라볼 때임을 알게 해줍니다. 세상의 낡은 옷을 붙잡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둥바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빈궁한 자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기도가 장차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천지는 낡아지나 우리 주님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응답을 장래 세대를 위한 기도와 열방의 예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미래의 세대와 열방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쇠잔해가는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소망의 닻을 단단히 내리고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서 쇠잔해가며 약해지는 우리의 삶, 계획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때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절망과 쇠잔하며 유한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드리는 이 기도가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언의 기도가 되는 소망을 누리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입술을 벌려 고백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변하는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